우리가 지난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어제는 못 나눴잖아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리고 그 일곱 번째 인은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곱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이 진행되는데, 우리가 네 번째 나팔 소리로 말미암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기도회 때까지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떼지고 그 심판이 진행되고, 오늘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진행되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은 이렇게 나팔이 울리고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또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 다섯 번째 나팔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는 죽음을 주는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겠지만 죽지 아니했던 자들이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는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전쟁의 재앙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따라서 풀려나서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으라 하매, 이렇게 해서 이 결박에서 풀려난 네 천사에 의해서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천사들이 그냥 천사가 아니라 결박한 네 천사,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 다시 말하면 악한 영들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내용만 봐도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 모든 심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와 제한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이 심판의 현상들을 두려워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곱 인의 재앙, 또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고 그 속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재앙 하나하나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지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삶의 다양한 어려움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회 때 나누었었는데, 이런 심판이 임할 때 이 땅의 임금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 그때 우리가 나눴었죠?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외쳤다고 우리가 나누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심지어 모든 종들과 자유인조차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진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이 심판의 현상이 아니라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그 어린 양의 진노를 대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든 심판, 심지어 모든 악조차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의 혼란과 전쟁과 악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심판과 심지어 모든 악조차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심판 가운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본문의 말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3분의 1은 죽고 3분의 2는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럼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이 무서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악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귀신과 더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신상만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가지고 금불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 안에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혹은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더 나아질 거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있다면 그분 안에는 지금 우상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것 때문에 나는 불행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고 행복해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가 지금 원하는 그게 예수님보다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도 내 속에 나는 이것이 있어야 하고 나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지금 내 삶에 해결돼야 하는 그것이 예수님보다 내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우상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우상이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회개가 잘 안 돼요.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마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요, 뭐가 문제죠? 죄가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이것이 해결되어야 하고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사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회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분에게는 그게 상처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삶에 있었던 어떤 결핍일 수 있어요. 내 삶에 그것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름의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결핍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결핍이나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이 우상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혹은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받아 왔거든요. 고통받아 왔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아 왔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이지 그것이 내 속에서 우상이라거나 혹은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죄라는 인식이 없으니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마땅히 요구할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내 권리인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징벌이 목적이 아니고 회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조차,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심판에서조차 회개하고 돌이킬 자들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조차도 너희들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잘 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 땅에 있는 심판이, 이제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죄가 가득해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롯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롯이요, 천사가 경고해서 빨리 떠나라고 하는데도 엄청나게 미적미적 됩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합니까? 천사가 강제로 롯과 그의 식구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가 그렇게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심판하시죠?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심판의 징계가 있을 때 내 속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은 없는가 돌아보고, 혹 내 속에 그런 우상이 있다면 속히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심판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고, 또한 그런 심판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즉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